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유대계 종교 철학자 마틴 부버가 쓴 이히 운투두 나와 너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마틴 부버는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증명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만 홀로 존재한다면 참된 의미에서 나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인식되고 증명되려면 반드시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틴 부버는 내가 존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나와 너라는 존재 방식이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이라는 존재 방식입니다. 나와 너라는 존재 방식은 나를 제외한 주변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반면 나와 그것이라는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이 존재 방식은 나를 제외한 주변 사람을 내 만족의 도구나 수단으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사람을 죽어있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틴 부버는 이 두 가지 존재 방식의 결과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나라는 존재 역시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와 그것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어있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착취하고 이용하면 나라는 존재 역시 죽어있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나도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착취하고 이용하면 나도 비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또 인격적인 분으로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살아있고 인격적인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아쉬울 게 없을 땐 전혀 찾지 않다가 뭔가 아쉽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죽어있고 비인격적인 마귀의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저주의 장소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섬기십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살아있고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쉬울 게 있을 땐 하나님을 찾고 아쉬울 게 없을 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어있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는 나와 너의 존재 방식이 아닌 나와 그것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계획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 취급하고 사용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즉위식을 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욕심과 계획에 따라 즉위식을 행했고 그 즉위식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기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되고 나라의 권력이 솔로몬에게 다 넘어가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반역죄로 목이 달아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50절과 51절을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도니아는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뿔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제단은 성소의 번제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장소였습니다. 이 번제단은 시띠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놋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사면에 뿔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약한 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이 번제단 뿔을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 뿔은 마치 도피성과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고의로 이웃을 죽인 자, 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난 자는 내 제단, 곧 번제단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잡아내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너무 약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번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함부로 죽일 수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런 율법 규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꾸몄다가 실패하고 이제 죽음의 위협이 닥치니까 번제단 뿔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만족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물건 다루듯 죽은 하나님으로 대하고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용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이런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간의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다른 역심을 품었다가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런 성경의 사건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계획에 따라 말씀을 쉽게 무시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94편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신명기 11장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나그네 인생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을 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비인격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적인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기업과 나라를 상속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